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인사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 번씩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이처럼 새해를 맞는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할 때 타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아주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그래왔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면 역시 그처럼 타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타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 복을 받게 될 상대방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겠지만 지금 여쭙는 것은 우리가 왜 타인의 복을 빌어줘야 하는지 그 성경적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6장과 47장은 주제가 여러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애굽 제국에 관한 이야기, 또 요셉 가족과 애굽 제국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여러 주제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46장과 7장의 내용을 그 주제별로 묶어서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셉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셉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본 46장 1절부터 7절이 서두 부분이고, 그리고 47장 7절부터 12절이 본론부, 47장 27절부터 31절이 결론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서두 부분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본론과 결론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서두부의 내용은 죽음을 앞둔 많은 나이의 야곱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서두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본론부와 결론부는 야곱이 그 새로운 여행지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47장 7절부터 12절 본론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 앞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앞에 인도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하죠. 그 후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요. 그러니 야곱이 내가 나그네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30년이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와 야곱의 짧은 대화가 오간 후 야곱은 또다시 애굽 왕에게 축복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본론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부의 내용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곧 죽게 되었으니 자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의 청을 보증하죠.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여 애굽 왕 바로와 만나는 장면과 또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장지를 보장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또 보시면 거기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고 나오죠.
즉, 이 7절부터 10절은 그 축복이라는 주제로 둘러싸여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것을 일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 7절로 돌아와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니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즉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세인 것입니다. 아주 많은 나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27장부터 36장에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야곱 이야기에서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 땅인 가나안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갔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지난 첫 번째 야곱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야곱 이야기에 들어와서 그는 기근을 피해 또다시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처럼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거디론과 떠나는 이야기죠. 또한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야곱 이야기에서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었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온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완전한 정착지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33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기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성읍 앞의 땅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죠.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장막을 쳤던 것은 야곱에게 그것은 아직 완전한 정착지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경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46장 28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거기서 야곱과 형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들의 직업이 목자들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유목민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때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애국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싫어하니까 당신들은 집짐승들을 기르는 축산업자들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에게서부터 대대로 유목민이었음을 밝힙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로 보아서 야곱은 이전에 형의 보복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살던 자가 아니라 계속 떠돌이 삶을 살았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삶이 떠돌이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온전한 정착지가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세겜 성읍 앞에 작은 땅을 사긴 했지만 그곳은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렀던 곳이지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온전히 정착할 만한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130살이 되기까지 정착할 땅도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은 불안정하고 가난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야곱은 지난날 동안에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야곱은 원래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자였습니다. 지난 첫 번째 야곱 이야기와 이 두 번째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란으로 떠나라, 애굽으로 떠나라 명하시면서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렇게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여행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지금 고백합니까? 아주 험악한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는 것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은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의 안정되고 부유한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바라본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더도 덜도 말고 하루 먹을 양식만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시각에서 이 복의 개념과 범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범위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입고 누울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과는 괴리감이 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야곱이 밝히는 자신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복된 삶이었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굉장히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지금 야곱 앞에 서 있는 애굽왕 바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자였죠. 즉 지금 야곱 앞에 서 있는 애굽왕 바로는 이 세상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불안정하고 가난한 삶을 대표하는 야곱과 안정과 번영의 삶을 대표하는 바로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7절과 10절을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었죠. 안정과 번영의 삶을 대표하는 바로가 불안정과 가난한 삶을 대표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에 대한 실권은 바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자 바로보다 가난한 떠돌이 야곱이 복에 대해서는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은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39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장군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죠. 그리고 또한 45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당대 최고의 나라로 성장시키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 제국에는 변방에 힘없는 이스라엘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애굽에는 이스라엘이 필요합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애굽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지금 이 장면은 복에 대한 실권은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11절을 한번 보시면 애굽왕 바로가 야곱 가족에게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애굽의 노른자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을 봉양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바로가 애굽 가족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은 방금 7절부터 10절에서 말한 복에 대한 실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스라엘이 복에 대한 실권을 가졌다는 내용은 뒤에 결론부인 47장 27절부터 31절에도 다시 한번 똑같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4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장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복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들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과도 같은 명령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큰 민족과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명령과 약속이 왜 지금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와서 다시 등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약속들이 이제 후대에 와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 창세기의 끝부분에서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 47장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합니까? 147살까지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수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야곱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이 곧 죽게 되었으니 자신을 조상들이 묻힌 묘지 곧 헤브론에 장사해 주라고 청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의 청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임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여러분, 그러한 장면은 야곱이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될 것이 보증되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장사될 것이 보증되죠. 즉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그처럼 이 마지막 결론부도 역시 이스라엘이 복에 대한 실권을 가졌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 내용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서론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떠나라 명하시며 그에게 복과 당신이 함께 하실 것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론부에서는 야곱과 바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함을 말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이스라엘이 필요함을 말했습니다. 또한 그 복에 대한 실권은 세상 최고의 힘을 가진 바로가 아니라 떠돌이 나그네의 삶을 산 야곱에게 있음을 밝혔죠. 진정한 복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약한 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그렇게 복에 대한 실권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증명해 주었죠. 그것이 지난주와 오늘 이야기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이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삶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중에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어서야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처럼 그 삶은 그는 평생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 기다리기만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약속의 상속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그는 그 약속이 죽어서라도 성취될 것임을 보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증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보증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보증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을 마치고 나면 그 약속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보증받았지만 그는 애굽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그처럼 야곱이 애굽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담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축복을 준 자였죠. 그리고 또한 그는 약속의 땅을 보증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애굽 땅에 복을 주고 떠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에게는 자신의 삶의 끝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애굽에 복을 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그이기에 죽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애굽에 복을 주고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살펴본 대로 그 애굽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애굽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애굽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 땅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예언서들을 보면 더러워진 시온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하죠. 그럼 왜 그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원래는 성스러웠던 장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곳만이 특별한 곳임을 나타내주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땅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이나 다른 모든 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러워진 그 모든 땅들은 다시 깨끗해져야 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또 더러워진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이 조상과 함께 눕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또한 지난 이삭과 아브라함의 죽음 장면에서도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끝마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다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부활신앙을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이곳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어야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보여준 모습처럼 낮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껏 떠돌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세상 최고의 힘 애굽왕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낮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의 복과 강함을 선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타인을 강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타인의 복을 빌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복을 빌어주는 참된 방법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참된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낮아지고 약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낮고 약한 모습으로 이웃과 형제를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낮고 약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올 한 해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아주 많이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을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